2022년 2월 21일 선목교회 큐티 방송입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말씀이 인도하는 삶으로 삼아주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과 소통하는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갑자기 두로라는 곳으로 이동하시며 시작합니다. 두로는 오늘날에도 레바논 지역에 속하지만 당시에도 이방인 지역으로 분류된 항구 도시였는데요. 예수님은 이곳으로 가셔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죠. 얼핏 보면 두로에서의 이 사건은 앞의 내용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 기록이 더러운 귀신에 들린 사람의 정결케함에 대한 이야기라는 측면에서 부정이라는 주제로 이 말씀은 앞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흔히 부정하다고 여기는 이방인 여인과 대화를 나누므로 예수님 스스로가 앞에서 천명한 원칙, 즉 어떤 사물, 음식을 포함한 어떤 사물이나 또 어떤 종족, 어떤 인종이 부정한 것이 아니며 인간의 마음이 부정한 것이라는 것을 실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로에서 있었던 일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두로로 가신 예수님은 그곳에서도 역시 아무도 모르게 있으려 하셨으나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은 널리 퍼지게 되었는데요. 예수님이 자신을 숨기려 한다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다는 이 두 가지 상반된 사실은 마가복음의 주요한 메시지이기도 하죠. 여튼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자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인이 예수님께로 달려와 발 앞에 엎드립니다. 이렇게 사람이 다른 사람 앞에 엎드리는 것은 그 사람으로부터 어떤 자비를 구하는 몸짓이죠. 마가는 이 여인을 헬라인, 곧 이방인이라고 소개하죠. 여기에서 헬라인이라 함은 그리스 로마 신화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과 또 그들의 제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로 제우스 신과 헤라 여신을 비롯한 신들에게 자신의 삶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우상 숭배하는 그들로 인하여 자신들이 부정해질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헬라인이라 불리우는 이방인들과는 접촉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달려온 여인의 간절함은 그녀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데서 드러났었죠. 하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고 말하시죠. 지금까지 예수님의 모습과는 사뭇 다릅니다. 예수님은 빈들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다리는 자를 불쌍히 여기셨으며 또 찾아오는 병자들을 마다하지 않으셨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개라는 표현을 서슴지 않고 사용하시죠. 성경은 일반적으로 개를 부정한 동물로 여기는데요. 굳이 성경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개가 주는 어감은 매우 불편한 것이라 할 수 있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실 여인의 요청과도 부합되어 보이지 않습니다.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요청했는데 예수님은 떡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니까요. 하지만 앞뒤의 말씀들과 연관지어서 자세히 살펴보면 이 예수님의 떡에 관한 이야기는 앞서 나온 오병이어의 기적과 또 부정한 손으로 먹은 음식 논쟁, 그리고 이 말씀 뒤에 나오는 칠병이어의 기적과 떡에 관한 논쟁과 또 연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튼 예수님의 이 여인에 대한 선언은 이 여인에게는 절망적이고 굴욕적인 선언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상기시켜 주고 있죠. 하지만 이 여인은 이러한 굴욕적인 선언에서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며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인 자신에게까지 임하기를 바라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여인은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경멸을 표현하는 의미에서의 개라는 단어 대신에 유대에는 없지만 헬라에는 존재하는 애완용 개라는 개념을 담고 있는 퀴나리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유대인들이 나를 개처럼 취급하고 하나님과의 연결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하지만 애완용 개가 주인의 자녀들이 흘린 부스러기를 먹는 것처럼 비록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음을 믿는다는 그러한 믿음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이러한 믿음을 인정해 주십니다. 마가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마태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에 대하여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인정해 주셨죠.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그 여인의 고백을 합당히 여기시며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그 딸은 치유되었죠. 오병이어의 사건이 끝난 후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의 땅 두로로 가셔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신 후에 좀 더 북쪽에 있는 시돈으로 가셨다가 대가볼리를 거쳐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다니신 곳은 모두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죠. 예수님은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모진 말을 하셨지만 사실 이번 여행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갈릴리로 돌아온 예수님 앞에 사람들은 귀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을 데리고 와 안수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무리에서 떨어진 곳으로 데려가 손가락을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에바다라고 하심으로 그를 고쳐주시죠. 마가는 같은 장면을 기록한 마태보다 더 자세하게 이 장면을 묘사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인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깃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라는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기서 그때란 곧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때이죠. 그러므로 마가는 이 기록을 통해 다시 한번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과 메시아로서의 권능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시금 예수님의 감추심과 드러남에 대한 대비를 이어가죠. 예수님은 이 환자가 치료되었다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시고 엄하게 명령하시지만 오히려 그 소문은 널리 퍼져나가고
또 사람들은 심히 놀라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 믿음이 무엇인가를 또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마가는 오늘 본문에서의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앞서 논쟁이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장했던 장로들의 전통과 비교하여 믿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죠. 마가는 앞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내세우며 인간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려 하는 유대 지도자들의 위선과 외식을 보여주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방인이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권리는 없지만 겸손히 그 부스럭이라도 얻으려 하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대비시키죠. 그러면서 마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신앙적인 경험을 내세우며 고집 피우고 하나님의 지혜보다 자신의 판단이 더 우선되는, 그러면서도 나의 믿음이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여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믿음이냐고. 아니면 비록 아무것도 없는 이방 여인이지만 유대인의 기준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은혜밖에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보잘것없고 하찮아 보이는 여인이지만 그럼에도 주님 앞에 나와 스스로를 낮추며 겸손하면서도 간절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냐고, 너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 시간 마가의 이 도전을 깊이 묵상해 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다시 점검해 보도록 하죠. 우리의 믿음이 지위와 연륜에 기대어 허울뿐인 믿음이 아니라 늘 주님 앞에 겸손히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겸손한 믿음이기를 소원하는 오늘의 묵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예수님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시는 이야기이죠. 마가는 이 기적의 이야기를 다른 복음서보다 조금 더 자세히 기록하므로 무언가의 메시지를 보다 확실하게 나타내려 합니다. 본문 해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는 이사야서 35장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때에 대한 예언을 떠올리게 하죠. 마가는 이러한 점을 통해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선포하는 한편 당시의 유대인들의 모습을 빗대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영적으로 귀가 어둡고 눈이 어두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며 엉뚱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누리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역할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정결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정결함을 만들고 그것을 강요하고 있죠. 마가는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통해 그리고 이후에 보이실 벳세다에서의 소경을 통해 그 사실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는 오늘 마지막 절에서 예수님의 이적을 본 자들이 심히 놀라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라고 말했다고 기록하므로 이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잘한 것이라 하면서도 그들은 깨달아 예수님을 알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그저 놀랄 뿐이었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깨달아야 할 그들이 그저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만을 보고 놀라고 신기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말하지 말라고 엄히 경계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지도 모르죠. 사람들이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알려 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에만 관심을 둘까봐 말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예수님 자체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일으키실 기적, 조금 더 적나라하게 말한다면 나에게 소위 복이라 불리우는 세상적 유익을 주시는 일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는 영적인 귀머거리와 말더듬이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백성이 더 정결하고 더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심을 증명해내야 하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주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증명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묵상하며 영적 귀머거리와 말더듬이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맞추기를 다짐해야겠습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묵상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주님, 수로보니게 여인의 겸손하고도 간절한 믿음을 배우게 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귀머거리와 말더듬이의 모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동행하심이 있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